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붉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로마 제국 때 그때 로마 제국의 그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내가 신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를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핍박이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로 가해졌는데 그때 그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힘들고 이 어려운 고난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 믿다가 갑자기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고 친구들이 나를 핍박하고 직장에서 나를 핍박하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기게끔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복음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복음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거기에 이제 유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유배되어서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가지고 편지로 써서 이것을 교회들에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로 보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로 재시는 거예요. 무게를 재시는 거예요. 자로 재고 무게를 재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잰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성도가 몇 명인지 하나님께서 세알려 보신다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알려 보는데 2절 말씀에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음 갖고만 짓밟으리라. 이게 이제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죠.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원래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성전 안에는 들어오지만 그런데 어디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뜰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분명하게 성전을 보면 이스라엘 뜰과 이방인 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숫자를 헤아리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로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숫자에서 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건지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방인들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거룩한 성을 짓밟는데요. 거룩한 성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나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그 거룩한 성을 자로 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게 무슨 자로 잰 것처럼 그렇게 길이가 나오고 높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로 잰 것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숫자가 다 채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있냐?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이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그 앞에까지 나온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의
이방인의 뜰을 밟으니까, 성전에 와서 성전의 마당을 밟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거룩한 성, 즉 거룩한 성도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이 그러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42달 동안 짓밟는데 42달. 이 42달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42달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42달은 42개월은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3년 반을 얘기하고 이걸 날짜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옛날에는 한 달이 30일이었어요. 그래서 30일을 42달로 곱하게 되면 그러면 1260일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2달 또 3년 반 1260일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는 그냥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시는 그 기간을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성경에서 그 기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7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얘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 때, 요셉 때 있잖아요. 요셉 때 바로가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꿈을 꿨죠. 7년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풍년을 내리기로 하고 흉년을 내리기로 하는 그런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루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7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런데 3년 반, 42달이라는 것은 7년이라는 시간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한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가운데 있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42개월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42개월로 이걸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알지만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7년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몇 년인지 기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잖아요. 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전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7년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42달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지금 우리는 한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2달 동안 어떤 일이 있어요?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짓밟힌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받는다고요.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증인이 나오는데 이 증인들이 뭐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1260일이 아까 뭐였죠? 42달이었죠. 그죠? 42달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말씀하셨고 이 두 증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두 증인은 고난과 환난과 그 핍박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예언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된다고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군가 이 두 증인을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일까요? 4절 말씀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 두 촉대.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촉대가 뭔가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스가랴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빼기 물인데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본 거예요.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두 감람나무를 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를 물어봤어요. 자, 물어보니까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이 사발에 기름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발에서 어떻게 해요? 촛대로 등잔에 이렇게 기름이 흘러가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스가랴가 본 거예요. 스가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했던 이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이 스가랴가 지금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환상이 뭐냐면 이 촛대는 지금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존재가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전을 세우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밖에 핍박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방해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전을 세우다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스탑되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두 사람에게서부터 기름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도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증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였고 이 두 감람나무가 두 촛대라고 하는데 이 두 촛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20절 말씀이에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고 하면서 촛대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촛대는 바로 두 교회인데 성경에 두 교회는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교회,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신약의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두 촛대는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한 민족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주적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우주적으로 하나는 이 교회.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것은 지역교회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역교회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는 좀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전 지구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촛대는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속 나와요. 11장, 12장, 13장까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힘들고 어렵게 한 아이를 출생하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보여야 돼요.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 보여야 되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이 보이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을 가게 되면, 이 13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통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무엇으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잘 알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은 뭐가 나와요? 666이 나오잖아요. 666에 얽매여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666이 뭔데요?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돈이에요. 돈. 이 돈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기 다 묶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지 못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이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뭘 주신다면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교회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하늘을 닫아가지고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죠?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생각나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누가 생각나죠? 모세가 생각하시죠. 그러니까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고, 진짜 교회의 모습은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 이 정언을 마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으로 말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예요. 권능이 나오는데 이 교회가 이 권능을 제대로 행사할 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습을 보는데,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교회가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됩니다. 나가서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되면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당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실제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와요. 이 짐승은 뭐죠?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용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옛 뱀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이기는데 어디까지고요? 교회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복음 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국이라고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큰 성이 나오는데 이 큰 성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라는 거예요. 소돔은 죄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애국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이것은 큰 성은 곧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도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근데 예수님은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성 밖으로 나가셔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죽으셨다. 세상에서 고난받고 세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죽었죠. 이스라엘과 교회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죽은 줄 알고 있죠. 진짜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나라가 없었죠.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었나요?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서 산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몇 년인지 아세요? 2533년입니다. 2533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35년 나라가 없었어요. 35년. 35년 나라가 없어도 지금 해방된 지가 지금 그 2배가 넘는데 여전히 지금 일제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잠시 한 100년 동안 뭐 하스몬 왕족 잠깐 이렇게 독립을 한 적이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500년이면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이스라엘이 없잖아요. 아니,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나오는데 세상 나라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신학자들에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보호하셨어요.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읽어보시면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 못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못 섬기면 저주를 받는데, 그런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졌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이 나중에 흩어졌다가 거기서 저주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가지고 저주를 받았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 5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그 광야에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가나안 땅 지금 정복해가 들어가지도 않고 여전히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기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잘 못 섬기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 때문에 전 세계를 흩어져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불쌍히 돼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겨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말씀인데요? 지금부터 언제쯤 말씀이지? 3,500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3,500년 전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옛날에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신학자들은,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으니까 신학자들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라가 없어진 지 1500년이 지났는데 나라가 없는데 15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 그게 나라가 다시 생긴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전 세계 역사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 사는지도 유대인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 세계에 뿔뿔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 흩어져죠.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언제요? 언제? 1948년도에. 그게 역사잖아요.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흘 반 동안 그 시체가 누워져 있다. 사흘 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는 그 시간에 이 시체가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체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시체예요. 그죠? 보니까 장사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흘 반 동안 다 보는,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라져가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를 다 봤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 사라졌다 생각했죠. 그러면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도 그랬었습니다. 교회도요, 로마 제국 때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었어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숨어버려, 지하로 숨어버려, 지하로 숨어가지고 지하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유럽에 여행 가시면 유럽에 있는 카타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전역에 카타콤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카타콤에 가면 그 카타콤이 300년 지속이 있잖아요. 300년. 그러니까 그 3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 사람이 그 지하 세계에 태어났어요. 지하 세계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죽어요? 지하에서 죽는 거예요.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는 거예요. 이 카타콤을 보면 진짜 이 사람들은 왜 거기서 살았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예수 포기하면 되죠. 예수 안 믿으면 세상 밖으로 나와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하에 살았어요?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 죽은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300년. 그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랑 우리가 조금 예수 믿다가 조금 힘들면 나 힘든데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 모습이랑 비교가 되나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교회를요, 두 정인이라고 해요. 두 정인. 하나는 저주받아서 정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대로 살다가 지금 정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과 교회 아래 두 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는 바로 두 정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정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의 죽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요?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것이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20년 전에 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20년 전부터 이스라엘 강의하고 있었는데 20년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 줄 아세요? 그때 50명 안 됐었습니다. 20년 전에 50명 안 됐던 그 사람들이 지금 10만 명 가까이 엄청나게 많아서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올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럴 겁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사람,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이 그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그 핍박 가운데 사실
2000년 동안 교회가 핍박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한국 땅에 있으니까 한국에 사니까 핍박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넌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가면, 이라크에 가면, 사우디에 가면, 라오스에 가면, 네팔에 가면 많은 나라들에서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요 고난받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습니다. 내가 지금 편하다라고, 내가 지금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요? 갑자기 이 교회가요 들림을 받는 거예요. 들림을 받아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분명히 교회가요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놀라운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고. 왜요? 왜 이런 말로 왜 위로해야 되죠? 그렇죠. 정인으로 살게 되면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거든요. 버티기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뭔데요? 주님이 속히 오셔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그때에 우리가 주님 맞으러 영접하러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이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예요? 그때 큰 지진이 와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요 그러면 이 땅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심판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나서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땅이 뭐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기반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흔들려 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는요 들림받겠죠. 왜요? 이 사람들은 소망이 어디 있는데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로 들어올리시지만 그런데 땅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땅이 기반을 둔 사람들은 그 기반인 땅을 흔들어 버리시고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7 곱하기 1000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숫자를 완전 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이거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놓은 거예요. 교회를 요약해놓은 교회.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용이 나오고 그리고 남은 자손이 나와요. 여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셨죠.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었고 그 여자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 이 남은 자손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하나씩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명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두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런 두 증인, 우리가 이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진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함께 들림받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